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에 역사를 찾아 힘을 다하여 소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 수술을 받아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절기 또 우리 계절이 바뀌어갈 때 우리 건강을 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단체 앞으로 보내온 사형수 편지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 마냥 추하고 악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너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사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누군가를 섬길 시간도, 감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가난한 집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이 아이에게 화가 난 선생님이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야지라고 그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그래, 훔치면 되는 거야 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도둑이 되었고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생활하던 중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는 음부,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던 중에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후회하는 그런 또한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3절을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딘다는 것,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성도들 중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재산입니다. 또한 복음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만일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도 변질되고 만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세 교회의 타락은 복음의 타락이었고 또 복음의 변질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익이라든가 교회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변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진리가 잘못 전하게 되면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 그들이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능력이 되는 교회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만이 오직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이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복음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요, 2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8번을 옮겼다면요, 22년 동안 1년에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옮긴 이유는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옮기면 그 교회에 옮긴 날부터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목사님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단점을 찾으면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주보를 보면, 왜 이 교회의 주보는 왜 이런 건가? 왜 다른 교회와 비교해볼 때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또 교회 찬양단이 찬양하면, 야, 왜 찬양들이 저럴까? 여러분, 찬양단에도 보면요, 제가 서울영천교회 사역할 때 1부, 2부, 3부 예배 찬양단은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근데요, 그렇게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보면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뭐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 뭐 테너라든가 베이스 그 음을 따라 부르다가 소프라노를 따라가기도 하고 엘토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음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근데 이분은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점을 살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08교회의 단점을 기록한 그 노트를요, 마치 보물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로님을 집례해줄, 장례식을 집례해줄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등록해서 신앙생활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로님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8교회의 단점이 적힌 그 노트를 보여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장로에게 더 많은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수십 건을 아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사람을 비롯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를 보게 되면요, 피아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곳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 자체가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왜 앞에 이 마이크가 있는가?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때요, 주님이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복의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하면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묻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세상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즐거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것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쁘심을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은 잘합니다.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말뿐이라는 거죠.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충고하거나 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몸으로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기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라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해야 돼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주님의 그 일을 위해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직분을 따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그건 배제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때로는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로서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근사님들은 근사님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몸된 교회에서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사가 근사의 직분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그 직분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요, 선수들은 감독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축구 경기에 항상 바깥에서 지시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코치나 감독이잖아요. 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선수들이 빨리 그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경기도 마찬가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행치 않으면 그 경기는요, 망치는 경기가 되어버리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 목사님, 제 졸업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기도 파주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고민을 이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는 기념으로 교회에 피아노가 오래되어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에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예배당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놓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쓰던 피아노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치우기가 그렇게 해서 이 피아노를 헌납한 근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사님, 교회에 있는 그 피아노 근사님께서 근사님 임직식 할 때 헌납한 피아노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사님, 피아노가 오래돼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피아노를 헌납하셨는데 그 피아노로 교체해도 될까요? 그렇게 근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근사님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피아노 헌납할 때, 20년 전에 피아노 헌납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빚을 내서 그 피아노를 사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흡득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 보신 분 계세요? 아주 좋지요. 그랜드 피아노는요, 수천만 원 내요. 그랜드 피아노 소리도 달라요.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치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이 피아노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근데요, 피아노를 산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요, 야, 그거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근사님 눈에 헛등하도록 기도해라고. 하나님, 그 근사님 눈에 헛등하게 기도해 주세요. 헛들어가면 어떻게 옮긴다고 된다잖아요. 헛들어간다는 건 세상 떠난다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근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섬김에 있어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섬기면 교회 그게 올바로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때 보면 안타까워. 아, 이건 아닌데 그럴 생각지라고. 여러분, 반대할 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펼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들을 인도해 주셔요. 해결될 때까지. 예전에 여러분 교황청에서 교황 투표를 할 때요, 교황을 선출할 때 만장일치로 교황 선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황들이 들어가게 되면,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문을 딱 잠가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을 어떻게 교황으로 세울 때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흰 연기를 피워서 교황이 결정되었다고 바깥 사람들이 알리지요. 그래서요, 누군가 한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 중세 때 그 역사를 보면요, 그 교황이 결정될 때까지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배가 고파서라도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그냥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건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일을 미루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도 자기 주장 내세우잖아요. 자기 주장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 미련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섭득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요,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얻는 교회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보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전기를 보게 되면요, 무디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무디를 통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그 지혜는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또한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자 로마를 벗어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탈출하려고 로마성을 빠져나가는데 한 아이가 지나오는데 그 아이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베드로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어디를 가느냐고.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을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카바디스 도미네 가는 거 어디로 가십니까? 주도 어디로 가시나이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도망해서 가는데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아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할 일을 내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통해 가운데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그 지혜를 잘못 쓰면요,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세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을 보면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유박 공항이 있고,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아 공항은 세 분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판사로서 명성을 떨쳤던 라가디아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에 한 노인이요,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쳐 먹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법정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누구였느냐면 이 라가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판사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빵을 한 개를 훔쳐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라가디아가 그 노인을 보니까 정말 거짓거리,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가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법은 어느 누구나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도 빵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10 벌금을 선고합니다. 당신 그 빵은 나 조각 먹은 제 $10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가 판결을 내리고 그 노인에게 자기 돈 $10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법정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이 한 노인이 배가 그렇게 고파서 거리를 방황하는 또 그 빵 훔치 먹도록 만든 장본인들, 굶주린 자에게 뭔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봤던 방치했던 당신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한 거예요. 당신도 배고픈 사람을 방치한 죄. 그래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내려서 경관에게 다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다 거두니까 $47 50센트라는 돈이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가디아는 판사가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법정에 서서 라가디아가 준 $10를 벌금을 내고 도리어 $47 50센트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 라가디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을 또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죠? 무언가 하나 더 얻으려고 또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는 이 지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나의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 맡은 직분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하고 나의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2019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또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을 다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